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월 셋째 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드브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난이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중국 여행을 하면 가이드는 꼭 한약방을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가이드들이 어느 여행이든 여러분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쇼핑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야 가이드들이
나름 또 돈을 조금 벌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는데, 중국은 한약방을 가는 것이 코스라고 합니다. 예, 한약방을 간다고 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차 안에서, 이제 관광버스죠, 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약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절대로 현혹되어 물건을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 한약방에 들러서 약을 사봤는데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광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고 어떤 물건도 사지 않겠다고 다들 다짐을 했습니다. 마침내 가이드가 그 일행을 데리고 어떤 약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한 분이 흰 가운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에게 양팔을 벌리고 서 있어 보라고 시켰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어 본 것이죠. 요청한 대로 이제 사람들은 그대로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몸 안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 끝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었나 봐요. 목사님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대고, 여러분 이제 기다려 보십시오 하더니 반대쪽 끝에 있는 목사님의 머리에다 그 할아버지의 조수가 전구 있잖아요. 램프. 전구를 딱 대니까 그 전구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머리에서 불이, 이런 램프가 켜지는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약을 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연륜이 느껴지는 그 흰 가운 입으신 그 할아버지 앞에 한 사람씩 이제 진맥을 받으면서 진단을 해주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아까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절대 약을 사면 안 됩니다 했던 그 목사님도 약을 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찰이 없어서 카드까지 긁어가면서 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전구에 불만 들어와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시면 먼저 주님은 거기 모인 무리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생을 얻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놀라운 능력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흩어 버리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재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재촉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억지로 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가게 했다. 사실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계속 머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재촉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빨리 떠나게 하시면서 파장 분위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서 집에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본인은 혼자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 소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올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군중의 환호와 함성 소리에 약합니다. 성공하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렵고 고생했던 시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을 때 차츰차츰 무너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에 올랐을 때, 인기를 얻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을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너무 기뻤습니다. 왕으로 사울을 세웠을 때 사무엘은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교만이 들어왔고 점점 무너져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시면 많은 제국이나 거대한 나라들이 언제 망했습니까? 대부분 잘 나갔을 때입니다. 너무 잘 되어서 틈이 계속 생기고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거대한 제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내려갔나요?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였습니다. 가장 부강했던 그때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잘 될 때, 뭔가 이루어질 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죠. 사람들은 뭔가 성취하려고, 뭔가 얻으려고 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은 반대로 얻은 것, 그러니까 인기나 명성,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뭔가를 채우고 유명해지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집중되는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피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습,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람들이 세상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도록 또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1년도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출세하기만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올해는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도록 기도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고 박수 받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2021년도에는 내가 잘 되고 박수 받는 것보다 남이 잘 되고 남을 세워주는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우리는 풍랑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 치던 바다도 잔잔해져야 되는데 본문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히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길은 정말 꽃길이 아니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을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견디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나중에 후에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풍랑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죠. 제가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가 만난 고난과 문제들 이 현장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해질 무렵, 그러니까 초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이제 보면은 새벽 4시부터 6시입니다. 동트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움을 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소망을 잃고 절망적인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간. 포기하고 싶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고생을 덜 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잊혀지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80세에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겼던 아브라함, 사례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닥의 인생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이제 힘이 없고 희망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혹시 우리 가운데 밤 사경을 지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목동에서 이제 왕으로 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귀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은 변장이 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만약 주님이라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우선 풍랑부터 일단 잠잠케 한 다음에 무서웠지? 안심해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로 오는 스트레스는 고작 5% 정도? 별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바로 더 90% 이상 된다는 것이죠. 사실 풍랑보다도 풍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제자들은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순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음성 한 번 들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모든 고난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라면 이 친구야, 내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잖아. 피조물이잖아. 너 자신을 알아야지. 너 제정신이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는 물 위로 자기 몸을 던져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단순하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다른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냥 순종한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밤새 그물질을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즉시 믿고 단순히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단순하게 믿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 보면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는 오라 하는 확실한 주님의 응답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게 된 것입니다. 무작정 뛴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고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응답이 확실하다고 믿고 성령의 감동이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계산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냥 믿고 즉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빠지고 말았습니다. 큰 파도에 가려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빠지게 된 것이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와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과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잘 가던 사람도 갑자기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들을 조금 줄이고 이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보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쓰나미 아니면 집체 같은 파도가 찾아와도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났다, 큰일 났다, 또 바이러스가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면 그 음성을 단순히 믿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들을 아직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혹시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은 할 수 없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사순절을 잘 보내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 눈물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으로 어려움당한 우리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직장과 사업과 또 학교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근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히 믿고 즉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사순절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